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 손정윤 교무님이 작사했고 김동진 님께서 작곡한 성가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법신볼 사은님께 서원기도 올리고 맑은 정신 고요한 마음 큰 기운 기르네. 맑은 정신 고요한 마음 큰 기운 기르네. 새벽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법신볼 사은님께 서원기도 올리네. 2절입니다. 푸른 하늘 밝은 마음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마다 일터마다 보은하는 한 길일세. 일마다 일터마다 보은하는 한 길일세. 푸른 하늘 밝은 태양 하루를 살아가며 일마다 일터마다 보은하는 한 길일세. 3절입니다.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법신볼 사은님께 감사기도 올리고 거듭난 새 맘으로 내일을 다짐하네. 거듭난 새 맘으로 내일을 다짐하네.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법신볼 사은님께 감사기도 올리네. 자, 이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은 효산 손정윤 교무님의 작시입니다. 이 노래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상시훈련법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일과 수행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우리에게 좀 표준 잡도록 잡아주신 대산종사의 수도인의 세 가지 일과를 효산 손정윤 교무님께서 노랫말로 우리에게 다시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마치 원곡을 새롭게 리메이크 한 그 노래 같은 거예요. 또는 편곡을 새롭게 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노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산 손정윤 교무는 소태산 대종사의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대산종사의 수도인의 일과 이 두 법문을 딱 이렇게 몸으로 흡수하셔서 자기 스타일로 효산 손정윤님의 그 정서로 그러한 색깔로 우리에게 다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받는 이렇게 어떤 멋있는 모습이다.
또 시대에 맞게 또 재탄생시킨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 개교 동기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시해 주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일 것입니다. 정기훈련은요, 그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상시훈련법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이 상시훈련을 크게 상승형 주의사항과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으로 대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어찌 보면 무시선 공부죠. 언제나 하는 그 마음 공부인데 특히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상시로 수행하라는 상시훈련법이 뭐라고 써요? 수행을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시로 수행하라는 그런 일과 수행이요, 일상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수행법의 특징 중 하나가 일과를 수행으로 삼는 것이고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아, 이건 굉장한 이 사상적으로 그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일상과 일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수행의 특징인데, 우리 대종사님의 정전 수행편을 보면, 수행편을 딱 열어보면 첫 번째가 일상수행요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상을 수행으로 한다는 그 명제가 딱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 제2장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정기상시로, 그러니까 정기. 그러니까 시간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의미 지어 주신 거예요. 정기기간이 있고 상시기간이 있고. 특히 이 상시기간을, 상시의 그 일상을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일과로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징 있는 그 내용이죠. 근데 이를 대산종사께서는, 이 일과를, 이런 일상 수행의 방법 중에서 그 일상이라는 것은 그 일과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일과 중에서 아침, 낮, 저녁으로 크게 나누어서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 낮은 보훈 노력하는 시간, 밤은 참회 반성 시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일상을 일과로서 정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해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데 이 내용을 효산 손정윤 교무는요, 약간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멋들어지게 맛이 나게끔 표현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씀을 했냐 하면 아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멋있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요? 새벽 하늘 맑은 기운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딱 아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 지었고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고요. 낮을 어떻게 말하면 푸른 하늘 밝은 마음 하루를 살아가며. 낮은 어떻게 살아가요? 푸른 하늘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해 주셨고요. 저녁은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멋스러운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일상 수행을, 일상이란 우리 일정을 아침, 점심 또는 낮, 점심이 낮이죠. 이게 아침, 낮, 저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부의 그 방식으로 제시해 준 거지만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식에다가 가둬버리면 일상과 일과의 의미가 사실은 더 협소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부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어떤 도식적 일상으로 그 일상과 하루를 이렇게 구분지어 버리면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도식적 구분을 즐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도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주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령은 하루를 통째로 살피고 그죠. 대체로 하루를 통째로 상치고 셈이라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양 정진, 보훈 노력, 참회 반성은 아침은 수양 정진이고 점심은 보훈 노력, 낮은 보훈 노력이고 저녁은 참회 반성이라고 이렇게 딱 도식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그것을 중심을 삼지만 그것은 경계에 따라서 수양도 할 수 있고 보훈도 할 수 있고 참회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갖춰서 아침은 반드시 뭐 수양 이렇게 규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중심은 있지만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돼야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상 수행과 일과 수행은 날로 대조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는 것이 근본 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새벽, 그 다음에 낮 또는 저녁 이때의 일과는 이것이 중심이 돼서 일과를 잘 수행해라는 그 스승님들의 안내, 아주 친절한 편리한 안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을 상시 응용주의사항과 일상수행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 수행편에서 상시 응용주의사항으로 상시훈련에 정진하라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죠. 이 내용을 보면은 그 6조목으로 쭉 대열되어 있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정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정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해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에 보면은요, 그 시간 구분이 나와요. 아주 독특한 시간에 대한 그 소태산 대종사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응용할 때 또는 응용하기 전, 노는 시간, 석반 후 잠자기 전, 또 새벽 모든 일을 처리한 뒤, 또 보면은 그 경정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이게 의두연마하는 시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은 연습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또 의두는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또 구분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연마도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연습도 우리 심신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연습과 연마를 막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공부길에 싹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연습이라는 그 방법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연마라는 그 방법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연습이 더 높고, 연마가 더 낮은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경정법규 연습을 마친 사람이 의두연마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 의두연마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습이다, 연마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걸 더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심신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는 우리 수행법의 어떤 다른 표현들이죠. 경전 법규를 할 때는 연습이라는 우리 심신 단련의 연습이라는 말로 쓴 것이고, 의두 연마는 또 연마라는 방법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기타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게 차별적으로 너무 구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자, 우리가
소태단 대종사 이 어떤 그 일과를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이 관점, 시간에 대한 이 관점 우리는 많이 내 생활에다가 적용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응용할 때는 언제고, 응용하기 전에는 언제고, 노는 시간은 언제고, 나는 이 노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노는 시간을 표현하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주생낭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자기 삶에 맞추어서 다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 맞춰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산종사께서는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대산종사께서는 수도인의 세 가지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요령을 잡아 주셨어요. 이 6가지의 그 대종사님의 이 조목을 3가지로 잡았죠. 어떻게 잡았냐? 아침은 수양정진 시간으로 정하여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 공부를 계속해서 나날이 새 마음을 기를 일. 그 다음에 낮은 보은 노력 시간으로 정하여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사은에 보답하여 나날이 새 세상을 만들 일. 밤은 참회 반성 시간으로 정하여 하루 동안 신구 이 삼업으로 남을 해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반성하여 나날이 새 생활을 개척할 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대산종사는 일상과 상시를 아침, 낮, 밤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아침, 낮, 밤의 일과에 한정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정돼서 딱 이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삼아서 경계에 따라서 공부를 해라. 이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응용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응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고 노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또 그 의두연마 할 때는 또 해야 하고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다 마치면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또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것에 좀 더 편리한 버전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러나 반드시 대종사님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자, 아침, 낮, 밤의 일과에 따른 수행은 동정간 분리선, 동정간의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무시선 공부다. 그러한 사막병진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효산 손정윤 교문은 이를 아침은 수양정진 시간으로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새벽 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법신불 사은님께 서원기도 올리래라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고 낮은 보은봉공 시간으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푸른 하늘 밝은 태양 하루를 살아가며 일마다 일터마다 보은하는 한길일세라고 아주 이렇게 시의 그 감정이 있게끔 노래하고 있으며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시간으로 이 뜻은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법신불 사은님께 감사기도 올리네라고 잔잔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과로 수행하여 일과 속에서 등력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뜻은 사실은 우리가 성가 92장과 93장으로 다시 한번 노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2장 아침 기도 후 노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건강한 몸 맑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부처님 길 닦게 하소서. 오늘도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2년마다 화한꽃이 피게 하소서. 오늘도 좋은 세상 이루기에 모두 함께 보람찬 일 하게 하소서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보은의 길로 다짐하고 있죠. 이게 이런 노래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어떻게 저녁 기도 노래 부르죠. 성가 93장에 저녁 기도 노래처럼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은혜 속에 이 하루를 보냈나이다 하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부처님 길 닦게 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2년마다 두루 화한꽃 피어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더 좋은 세상 이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이 성가 93장 아침 기도와 성가 92장 아침 기도와 성가 93장 저녁 기도는 바로 이 손정윤 교무님이 쓰신 성가 141장 이 노래하고도 사실은 문맥 의미상 이렇게 통해 있죠.
같은 의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효산 손정윤 교무는 이 일과 수행을 아침에는 맑은 정신 고요한 마음 큰 기운 기르네로, 낮에는 일마다 일토마다 보은하는 한길일세, 저녁은 거듭난 새 마음으로 내일을 다짐해 나라고 요점 잡아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과 수행을 상시응용 주의상에 철저하게 기본해서 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이렇게 핵심 잡아서 공부해라는 그 뜻을, 두 가지 뜻을 잘 조화롭게 공부하는 우리의 그 일상 수행을 잘하는, 상시 훈련을 잘하는 저희 그 공부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의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희망이 넘치는 템포의 노래입니다. 이 올림조 있죠. 샤프 붙은 올림조 조표가 붙어 있으므로 이게 밝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처지지 않게 4분의 4밖에 정박으로 부르는 것이 이 노래의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너무 처지지 않게 이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41장은 첫 소절에서 이 곡의 모든 정사가 시작되고 귀결되기에 전체 의도가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첫 소절의 감정을 잘 소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껐다고면 첫 소절을 잘 부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가가 그런 요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은 새벽하늘 맑은 기울 하루를 시작하며 부를 때는 정말 새벽하늘을 여는 듯한 마음으로 상쾌하게 불렀으면 좋겠고요. 2절은 푸른 하늘 밝은 마음 하루를 시작하며를 부를 때에는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약동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고요. 3절은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하루를 반성하며 부를 때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한 감정선을 타면서 부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쾌한 마음 또는 이렇게 약동하는 마음 또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겠지만 그러한 감정선을 자기가 가지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성가 141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구조가요,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첫 소절과 둘째 소절이 서론이라면 셋째, 넷째는 본론에 해당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결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동어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서론이 결론으로 의미 변주되어 다시 한번 서론의 뜻을 강조해서 귀결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론과 결론은 가운데 부분에서 본론의 내용이 이렇게 반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야기꾼들이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야기 소재를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도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막임새라 같은 얘기인데 이야기 배치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강조점도 다르지고 느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이야기꾼의 능수능란한 이야기 그 배치미 같이 이 노래는 그런 구조의 구조미가 있다. 이 구조미에 따라서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이 노래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은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을 이 노래를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더 살아나고 또 일상수행, 일과수행의 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